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또 새로운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발걸음이요 심령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으로 저희들을 기름 붓듯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좋은 생각, 말씀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옵소서. 이 땅에 인류의 기쁨과 소망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의 탄신일이 이제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근본 성탄절,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우울하고 위축되어져 있지만은 그러나 다시 한번 아기 예수로 이 땅에 탄생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하며 기릴 수 있는 귀한 성탄절이 되도록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의 큰 기쁨을 마음속에서부터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님 앞에 상달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1장을 부르겠습니다. 171장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치로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촌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끝절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날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심서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를 기록하게 될 때는 이제 나이가 연로해지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책과 영화도 알지 않습니까? 이 그 구절에 의한다면 베드로 사도가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면 13절에 내가 이 장막에 있는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 여기노니. 이 장막이 뭐냐면 지금 육신을 입고 있는 그러한 베드로 사도의 모습이요.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날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벗어날 날이 임박한 줄을 알려라. 이제 이 세상을 육신을 벗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이겠죠. 자, 그러면서 15절에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자, 그러면서
이런 것이 생각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어제 말씀 가운데 보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려면 8가지인가요? 덕목이 나오잖아요.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특별히 권면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너희에게 이런 말씀들이 생각나기를 원하고, 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연로해져서 이 세상을 떠날 장막을 벗을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생각나게 하기를 나는 원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먼저 주고 계십니다. 요사이도 그렇습니다만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새벽 제단에 나와서 얼마의 분량의 말씀을 함께 읽고 그리고 또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귀중하다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또 말씀을 전해야 될 위치가 있다 보니까 오늘 말씀은 뭐에 집중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전할까 하고 묵상해야 될 시간도 저한테는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곱씹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뭐 우리 옛말의 속담 가운데 보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해봐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해도 3일이 못 간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적으로 어떻게 잘 살아보겠다고 결심을 하고 각오를 하더라도 3일이 못 간다고. 언젠가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려고요. 3일 가지 못한다면 결심이, 그러면 매일 결심하면 되지 않냐. 또 매일 결심해도 결심이 실천이 잘 안 된다면 매 순간 결심하면 되지 않냐 하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나 자신을 살핀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고 내 생각이 흐트러지고 또 내 육신이 자꾸 게을러지려고 하고 안일해지려고 하고 나태해지려고 하려고 할 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심했던 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대하면 나에게 그것이 상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다시 또 각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각오를 했고 다짐을 했던 것을 다시 한번 떠오르고 상기하게 해서 그 말씀대로 또 오늘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능력과 힘과 그리고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것을 저는 여러 차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나의 나됨을 아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아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늘 살핀다는 것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저는 늘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을 또 보면요, 12절에도 그 끝부분에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노라 하는 말씀도 있고요, 13절에 장막에 내가 이 장막에 있는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 안다.
그런 말씀도 하고요. 15절에 또 한 번 언급한다면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한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산의 가족들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 보고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세월을 헛살지 않는 아주 소중한 경건의 훈련이기도 하고 경건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해 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말씀 가운데 또 하나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보게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헛소리처럼 그렇게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16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아주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교모한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가운데 아주 교모한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늘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암송하잖아요.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 그리고 우리 주님이 심판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 저는 이제 언제부턴가요? 사도신경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됐어요. 신앙의 연륜이 쌓여갈수록요, 사도신경이 희미해져 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사도들이 신앙 고백으로 만들어준 그 메시지들이 이게 좀 더 이게 선명해지고 또렷해지고 확신 가운데 거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가 물질적이고 세상적이고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에 자꾸 우리가 현혹당하고 또 육신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거 그거 정말 확신 가운데 오늘이라도 주님 다시 오시면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까, 이런 것들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뭐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재림이 무슨 재림이냐, 그거 만들어낸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에 또 현혹당하는 사람들도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생각나게 하겠다고 하는 것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뭐냐,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다. 그거는 내가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에 내가 직접 경험한 거야. 직접 경험한 거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그 16절 끝부분에 보면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봤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17절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의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직접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재림의 주로 오시는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그 주님을 직접 그곳에서 보기도 했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소리도 우리가 들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한번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마태복음 16장 27절, 28절, 17장 1절, 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28쪽입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7절부터 17장 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 모습이 바로 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모습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누구에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여러분, 오늘 제가 27절부터 16장 27절부터 본 것처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가 누구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어요. 잘 아시죠? 변화산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지금 베드로 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 베드로 사도가 이런 경험을 하지 못했다면 얼마나 많은 그런 교묘한 말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다 화자되어졌겠습니까? 그리고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 현실의 모습들을 볼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빠져들게 되겠습니까? 네, 오늘 베드로 사도가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직접 우리가 봤다. 또 하늘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리, 어떤 분인가에 대한 소리도 분명히 들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그리고 선악간에 갚으신다 하는 그 말씀을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의 주님, 또 우리 성결 교단의 사중 복음 가운데 마지막 중생성결 신유 재림의 복음, 이거를 우리는 확실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면 부끄러움 없이 주님 맞이하려고 하는 그러한 확실한 재림 신앙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제 한마디만 하고 싶습니다.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예언의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성령의 강동하심을 21절 끝부분에 보면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러면서 특별히 예언의 말씀, 거기에도 바로 뭐가 있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져 왔고 또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들, 그것이 내가 본 것보다도 더 확실한 것이다. 사실은 그런 메시지로 오늘 1장에서는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성령 충만해서 재림의 복음, 재림의 신앙 우리의 마음속에 아로새기면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서기 위하여 오늘 하루도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179장을 말씀을 생각하면서 부르겠습니다. 저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것이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저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보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또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겠습니다.